오늘 레위기 11장 저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은 11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이제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이제 쭉 읽어보면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냐 싶을 정도로 땅에 있는 짐승, 또 공중에 있는 새, 또 물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오늘 29절부터 나오는 땅에 기어다니는 이렇게 짐승들,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을 하면서 어떤 것이 이제 부정한 동물인지, 어떤 것이 이제 깨끗한지, 그리고 어떤 것은 먹어도 되는지,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는지, 뭐 이렇게 이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여기에 정해져 있는 먹으라고 하는 거는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먹지 말라는 뜻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들을 주셨을까? 이게 그때 당시 문화에서 봐도 위생적이고 비위생적인 것을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것인가? 또 실제로 그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굉장히 뭐 지금 의학적인 어떤 접근으로도 굉장히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또 특히 이제 바다와 관련된 생물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물 되게 좋아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제 또 잘 먹는 그런 음식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로 이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식탁 정결법대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음식 짐승들 중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좀 더 건강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인가? 특별히 지금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좋아하는 짐승이 있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깨끗한 짐승, 정한 짐승이 있고, 또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것인가? 창조할 때 왜 그러면은 이렇게 그 동물들, 또 새, 또 바다에 있는 생명체, 뭐 기어다니는 거 다 포함해가지고 뭐 어떤 거는 이렇게 정한 생물이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부정한 생명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하셨는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다, 정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먹고 먹지 말라, 그리고 이것이 시체가 되었을 때 만져지는 모든 것은 거의 부정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해서 부정하다, 깨끗하다,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게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거룩,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는 것을 취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 그것이 이제 거룩의 중요한 개념 중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시체, 죽음과 관련된 건데요. 하나님의 거룩은 이 죽음, 시체 이런 거하고는 뭐예요? 떨어져 있다,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거룩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되고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짐승들, 그리고 그 시체와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부정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큰 주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 전체가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죽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먹어라 먹지 말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모든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거대로 살아가는 것을 영원히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가이사랴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 같은 게 쫙 내려오고 있고, 지금 레위기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뭐 짐승, 뭐 새, 뭐 이런 생명체들이 쫙 나오면서 전부 이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생명체들이 그 보자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까지 나는 레위기의 법대로 11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나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소리가 또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환상 내용으로만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이건 깨끗하고 이건 부정하다, 그거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가를 나중에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선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이때까지 유대인들을 향한 이 구별됨이 이제는 차별이 없는 것으로 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11장이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의미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을 바라볼 때 이게 전체적인 의미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서부터 하신 이야기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깨끗하다, 부정하다의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레위기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것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셨던 것도 결국 뭐예요? 먹는 것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하고 재밌습니다. 불순종은 죽음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먹는 거하고 죽어 있는 것, 부정한 것을 먹든지 아니면 부정하든지 정하든지 그 다 죽었을 때에 이 생명체에 접촉하게 되는 모든 것은 또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유일한 계명이 뭐냐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에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그 회복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졌던 모든 관계들이 앞에 나와 있던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회복의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거룩하고 뭐가 거룩하지 못하고 뭐가 깨끗하고 뭐가 부정하고 이걸 구별을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계속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이게 원죄로 우리에게 무너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전히 이제 자유함과 해결되는 그런 은혜로 나가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일시적으로 거룩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 지침이 될 수 있는 어떤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그렇죠? 음식을 먹는 것, 안식일입니까? 하여튼 씻지 않은 손으로 이렇게 먹는 것을 보고 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달라붙은 거죠. 이제 건수 걸렸다, 막 공격하고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0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거 아니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도대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15장 18절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더럽다, 부정하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나오는 것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그게 뭡니까? 죄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사실 레위기의 법이 있지만 그것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알려주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래서 외형적으로만 계속 뭐 지켜가지고 우리가 뭐 될 것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원적인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외적인 거 아무리 열심히 잘 지키고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거를 제일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일반 사람들은 결코 지킬 수 없는 수준까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 당신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있으면서 뭐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정죄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의도는 좋았어요. 거룩해지려고, 구별된 백성답게 살려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했는데, 속은 정말 썩어 문드러져 있는 아주 그 위선적인 모습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어쨌든 이 규례는 이거대로 그냥 지켜라 라는 의미보다는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상적인 실천적인 삶 속에서 늘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간단하게 시켰던 게 뭐냐면 만나잖아요. 만나. 뭐 광야길로 나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한 규례를 적었습니다.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틀째를 꼭 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더 챙기고 하지 말라는데 막 넘치도록 막 챙기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성 때문이죠. 죄성. 이 먹는 것과 관련된 규례를 지키질 못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에서 이 왜 만나를 줬는지, 니네 배고파가지고 막 땡깡 부리고 막 떼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만나 준 줄 아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막 인상 쓰면서 일을 가면서 이거 꼭 해야 돼 막 궁시렁궁시렁 순종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건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지었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범죄했던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먹어도 좋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자기 인생의 왕은 자기다라고 스스로 선택했던 그 행위, 그게 원죄잖아요. 이게 먹는 걸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먹는 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요즘 뭐 사회가 농경 사회가 아니고 뭐 저장하고 뭐 어디 뭐 마트 가서 사 먹고 뭐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날마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는 뭘 하냐면은 저장하고 은행 잔고에 뭐가 있고, 이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사실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사실은 더 의지하는 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한다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잘못하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순간 우상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그것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자꾸 생각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려고 신경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재밌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뭐예요? 나의 고민과 염려와 저거 해야지 이거 있어야지 그런 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사실은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다 먹는 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처음 받았던 시험이 그거였고요. 아담과 하와는 극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을 한 것이고요. 오늘 레위기에 나와 있는 먹으라 먹지 말라, 이건 부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이거를 막 일상적인 생활에서 막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례를 준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를 또 알 뿐 아니라 내가 이걸 지키는지 지키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쫓아가는지, 아니면 또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부정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판단하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제는 내가 잘 지켰으니까 오늘 안 지키는 거는 괜찮을 거야, 뭐 나름대로 막 합리하면서 스스로가 뭐예요? 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거룩함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날에 똑같죠. 오늘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과거에는 잘하지 않았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들이밀고, 오늘 내가 열심히 했던 걸 가지고 다른 사람 하지 않는 것을 막 비난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를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지키지 못함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걸 깨닫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고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릴 수 있는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전혀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나아갈 때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냥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고 싶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 전도 여행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더라, 말씀은 흥왕하더라, 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기는 길짐승은 사실은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땅에 있는 짐승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별히 땅에 기는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음이고 부정한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것이 이제 사탄인데, 그때 뱀으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 뱀이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은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달라붙어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내가 취해야지, 땅에 바짝 붙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것의 대표적인 어떤 이 생명체들은 전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저주,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 이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것의 죽음이 만지면 부정해지고, 또 이것들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재밌습니다. 우리 이때 당시에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했던 것, 가정 생활에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샥 만지게 되면 내 부정해진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44절하고 45절이 이 정결법과 관련된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구별하는 훈련. 날마다 일상적인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그릇과 의복과 이게 혹시 죽음이라고 하는 뭐가 맞닿아 있지 않는가 늘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창세기까지 가면 사단의 지배를 받지 말라, 땅의 것에 지배를 받지 말라, 하나님 아닌 것에 지배를 받지 말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그것이 너의 유익을 끼칠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그 의미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신약적인 용어로 바꿔버리면은 나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너희들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고 또 너희들이 경험하는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고 승리함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찾아온 예수다. 그 이야기잖아요.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끝까지 죽기까지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나의 뜻대로 아닌, 나의 원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도 기쁨과 감격 속에서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은 구별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고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이제는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또 우리의 삶도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법이 의미를 잘 모르고 읽으면은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이거 왜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 지키지 말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상생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정말 축복의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끗하다 부정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요, 이것을 인간 스스로 결코 이룰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기도 하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께 나와야 됩니다. 그분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붙어 다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거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부르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하게 구별된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아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공동체로 주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공동체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셨사오니 언제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